게 더 좋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중일 수 있으니. 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중일 수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는 말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어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히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혹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을 내뱉게 되는 상황과 시간들을 우리는 정말 자주 만나게 됩니다. 혼란스럽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붙들었던 패러다임하고 전혀 다르게 인생이 되어 가니까. 이런 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묵상 그림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시죠. 저 큰 글씨를 보세요. 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야? 거친 글씨체 자체가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가 내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 자신이 평가받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넘어 분노하기도 합니다. 자, 마음드림의 저자 서경옥 선교사가 뭐라고 그 밑에 써놨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중일 수 있으니. 이 글은 단순히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책 첫 페이지 자기소개란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서경욱은 선교사이면서 예술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두 직업군 모두에 속해 있다. 두 분야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반선교사, 반예술가로 살던 중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100%의 삶임을 깨닫고 이제 좀 자기 삶에 충실해 보려고 하고 있다. 취미는 재밌죠? 불안해하기, 염려하기, 고민하기.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죠. 가장 못하는 게 뭐래요? 주 안에서 평안해하는 것.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간혹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중심을 잡는 중, 그리고 남은 감동으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중. 서경욱 선교사도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선교사로서 나름의 존경과 사역의 열매를 얻고 예술가로서 사람들의 주목과 사랑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가 써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책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나 무명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웠겠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과거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되짚어 봤을 겁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되었더라면, 내 뜻대로 되었더라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었겠구나. 겸손을 잃어버린 채 제멋대로 살았겠구나.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없었겠구나. 깨닫게 되었기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중일 수 있으니와 같은 주옥 같은 깊이 있는 말을 남길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내 뜻대로 되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번 여러분 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롯도 보세요. 롯이 보기에는 그 대도시 소돔은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성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했어요. 소돔 주변 부동산 가격 높은 곳만 골라서 옮겨 다니면서 시세 차익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의 상징 소돔에 입성합니다. 소돔 타워 팰리스에 살면서 이제는 행복하다, 다 이뤘다 생각했겠죠. 자기 뜻대로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소돔에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이 침공합니다. 9년 동안 고생하며 모은 전 재산 약탈당했고요. 자기는 포로가 되어 자유를 상실한 채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 현재 이라크 지역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요나가 짜증내면서 이렇게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해 항구 도시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었던 다시스, 스페인 지방의 고대 항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예약한 것도 아닌데 자기 뜻대로 모든 상황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 그러나 여러분, 가던 중 어떻게 됐죠? 큰 풍랑을 만났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즉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뚝뚝 그 핏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은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뜻이라는 단어에는 욕심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살 가능성이 되게 크더라라는 거죠. 욕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차지하고 경쟁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롯이 휘말린 이 전쟁 역시 여러분, 욕심이 만든 비극이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 소돔을 비롯해서 가나안 5개국 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연합이 엘람을 비롯한 북부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에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의 수장격인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어요. 탁월한 어떤 전쟁 전략,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싸우는 전쟁마다 고대 세계에서 승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 그와 그의 군대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유지된 남부 연합이 보인 이 행동, 조공을 바쳤던 그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힘에 눌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친 충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 관계가 다 이렇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선 배신인데 하는 입장에선 그동안 나도 많이 참았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사람은요, 상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반란이 일어나자 북부 연합은 즉시 진압군을 투입합니다. 한 1000km를 여러분 무섭게 진군해서 내려와요. 훈련이 정말 잘된 군인이었다라는 거죠. 반란군 역시 최후의 항거를 위해 시딤이라는 곳에 집결을 합니다. 당시 시딤은 늪과 같은 역청 골짜기가 있는 지대였어요. 즉 자연적 저지선으로 늪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진압군이 이 지리적 특징을 역이용해서 반란군이 결국은 늪에 처참하게 빠지는, 패배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란이 진압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만 남아있는 도시로 난입합니다. 소돔으로 난입합니다.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아마 군인들이 벌였을 겁니다. 비극이죠. 여러분 보세요. 전쟁의 명분은 분명히 진압이었어요. 반란 진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뭐예요?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는 욕심이 이 전쟁의 동인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난다. 싸움과 다툼은. 이 정욕을 2절에 보면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분 다툼,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 인간의 모든 다툼은 여러분 탐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탐냈던 하와의 욕심, 과일이 없어서 욕심낸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만족할 줄 몰랐기 때문에 욕심부린 겁니다. 즉 욕심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존재 자체로 선물이잖아요. 막 짜증내고 지멋대로 굴어도 사실은 정말 얘가 존재 자체로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소중한 자입니다. 근데 만족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행동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커주지 않는 거죠. 제가 서울대 다니는 우리 교회 병원 형제 있잖아요. 6살 때부터 헌책방에 아버지 따라가서 바둑책을 보고 바둑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걸 이제 쭉 지금까지 이어가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도 바둑 동아리에서 바둑 도고 있잖아요. 여러분 얘들이 얼마나 재미없는 애들이냐면 MT를 갔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둑 동아리 애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바둑을 둘 수는 없다. 체스를 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모인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그래 서울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여보자 하고 제가 어느 날 바둑 TV를 틀었어요. 5살 때 한번 봐라. 네 6살 때 한번 봐라. TV를 보여줬습니다. 관심이 1도 없어요. 로보캅 폴리 틀어달래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저도 모르게. 왜요? 욕심이에요 욕심. 한편 내 사업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성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나죠. 그래서 직원들을 다그치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하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아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의 고단한 삶을 보지 못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싸웁니다. 여러분 자꾸 싸워요. 몇 년 전에 하음이와 김천 모암동 밤나무길이라고 있어요. 거기 밤 따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밟히는 게 밤이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검색해 보니까 이미 도착해 있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밤이 하나도 없어요. 떨어져 있는 게. 이 어르신들이 다 주섰더라고요. 이미 바구니 한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가셔야죠. 근데 여전히 따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몫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더라고요. 아이한테 제가 원래는 밤나무가 어떻게 열려 있고 어떻게 따는지 이거 제가 학습하려고 데리고 간 건데 처음 취지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어르신들한테 밤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만 제 안에 남아가지고 경쟁 심리만 남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떨어진 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애한테 하마 거기 서 있어.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저 혼자 막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헤매기를 30분 한 4개 정도 주웠나? 제 바구니에 밤을 이렇게 탁 넣었는데 하음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이때 한 4살 5살 그랬을 거예요.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둬야죠.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이게 바른말 잘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잘 알지, 배운 대로 실천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 밤이 도대체 뭐라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 밤요 집에 가서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 하음이 가지고 놀다가 그냥 썩어서 버렸어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그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건 그냥 밥 몇 개일 뿐이에요. C.S. 루이스의 말 맞다나 이 세상은 모래와 같아서요 가지고 놀기엔 좋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기반으로 삼기에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무너질 거니까. 그런데 그 모래 조금 더 소유하겠다고 어리석게 욕심 부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자, 진압군에게 끌려가던 롯 일행 중 하나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급히 달려가서 이 사실을 이제 전하게 돼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 이후의 행동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병 318명을 이끌고 즉시 조카 롯을 구출하러 나갑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불과 몇 년 전 롯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삼촌인데 부모 대신 내가 키워줬는데 다 컸다고 좋은 땅 먼저 선점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어요. 얄미운 행동만 골라서 하는 놈으로 찍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롯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야, 꼴 좋다. 넌 한번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봐야 돼.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해. 막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자원을 여러분 동원해서 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끝장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구출하러 갔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롯과 같이 얄미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때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와의 관계, 어떤 선택,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여러분 살면 실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이웃이 되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를 대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에 도취돼서 돌아가는 그 북부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뭐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롯을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이 지점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손해보기 싫어서 뭔가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싫어서 롯의 문제를 그냥 방치했더라면, 방관했더라면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든지 롯은 뭐 포로로 끌려가서 끝났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든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롯을 구출해 내실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 일에 어떠한 쓰임도 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를 위해 살 때보다 타인을 섬기려고 할 때 나타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적이 없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날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를 넘지 않아요. 이걸 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늘 나, 내 가족, 내 사람 그 한계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기분 확 나빠지죠. 왜 기분 나빠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 존재로 창조됐으니까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 내 필요에 관심이 있고 내 필요에 응답하느라 내 모든 자원과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롯의 필요에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해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 싸움은 계산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4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 훈련된 318명의 사병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에 돕는 이들이 있었다, 상대가 방심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전력차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걸 맛봐야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내 머리가 아니고요. 내 계산이 아니고요. 여러분 승리 후 아브라함이 마주친 멜기세덱,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계산하기 바쁜 거예요. 자기 의지하기 바쁜 거예요. 계산이 안 서면 하나님이 감동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준비되면 하겠대요.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대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렇게 헌신한 선교사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훈련시키는 한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 나가겠다고 헌신한 지 1년 안에 안 가면 결국은 선교지에 안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자꾸 준비한다고만 말한대요. 언어도 준비하고 현지 상황도 공부하고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아, 내가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구나. 아,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맡기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순종하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과 300의 군사가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순종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황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니까 계산은 안 서요.
그러나 순종한 겁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 원망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비난하거나 혹사시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조금 더 어렵게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도전들을 좀 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 상대가 내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대해주는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순종.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순종.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낯선 나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가진 것 유무와 상관없이 생명력이 넘치는 나,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격려를 할 수 있는 나, 이런 사람을 성경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너무 쉽게 감당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갈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 다시금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재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적인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하다가 롯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기네 삼촌보다 눈앞의 이익을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느라고 삼촌의 마음 챙기는 것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삼촌이 베푼 그 사랑 거기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진 모든 것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삼촌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구출하게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본인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삼촌으로 인해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롯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삼촌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맨날 뭐 달라는 삼촌 말고 이런 좀 삼촌이 있으면 좋겠다. 어제 교육자회의 하면서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성도들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아브라함이 되어주자.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좀 돼주십시오. 롯으로 우리가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는 좀 아브라함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니 아브라함처럼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나예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